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네, 통독하면 다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 읽고, 2장 읽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이거 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보다 보면 이제 노아까지 오죠. 그래서 한 5장, 6장까지는 읽는데 그 뒤로 잘 넘어가지 않는 성경책을 덮어버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그래도 가장 많이 펼쳐본 책이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우리 설춘 목사님과 창세기의 시작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시작되어질 때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고 관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실패의 이야기가 3장, 4장, 그리고 5장의 내용에 걸쳐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족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내용이 끝나고 두 번째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1장, 2장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3장, 4장, 5장은 첫 번째 가족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가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노아. 네? 의인. 네. 오늘 보면 다음에 주로 노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노아는 뭐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하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노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 시대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팔들이 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팔들은요, 여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자녀들이 생기고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렐, 에도, 무스셀라 다음에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걸치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주신 복의 풍모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해져 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번성은요, 무엇과 결부되어지는가? 이 점에서 나타나요. 이 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만명 도무지 여자를 말해도 쌓는지라. 이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은 해석의 차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크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상징으로 되어지는 여인들의 취하여서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1순위로 세우는 일들이 번성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번성하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점점 그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발전의 방향이었다. 자, 강대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그 정체성이 약해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선도의 현상이 다음 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다음 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기에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아사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욕망, 정욕 이런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성령과 교제되어 졌던 것이 끊어지고 욕망 덩어리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 정욕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었고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하고 번성하라는 같은 명령들이 왜곡되어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 여러분, 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노아 그러면 왜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 배경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가진 게 많아졌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욕망 덩어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하나님의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서하라. 그의 영성이 있는 사람을 일어났다가 아니, 이렇게 육신이 되어 낳은 아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피림.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요, 용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성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일까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성령과는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해지고 당신을 보니 용사 같습니다. 덩치가 크고 소유물이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이루어 놓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인생, 그게 그들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번성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길을 따라갔어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최고의 힘을 가진 것을, 용사가 되는 것을 꿈처럼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항상 악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한탄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과 모습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이런 걸 추구하며 우리도 용사가 되기 위해, 네피림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모든 걸 이룬 사람이야 라고 하는 뭔가 상향 지향의 인생이 성공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주 아래 나도 그렇게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세상의 죄가, 악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딸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나도 그 인생을 살고자 뛰어가서 그 욕망에 충만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의 은혜를 얻어가라.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 겁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한글로는 입었더라 하면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이걸 능동태로 해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이 되기 위해,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갔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 방향이 달랐어요. 용사 네피림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결과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결과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인생. 노아와 같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해야 될 진짜 복이다. 내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내 인생이 은혜받는 인생이 되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두 번째 가정 이야기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세움 받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